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혹시 아실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의미를 알 수 있게 만든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콘의 단어가 혹시 어떤 단어를 연상케 되나요? 처음에는 시계, 그리고 체크하는 표시가 있고 톱니바퀴, 손, 그리고 확장 여러 가지에 있는데 이 이 사진을 찾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제가 검색을 했을까요? 뭐 영어도 되고요, 한글도 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네. 이 단어는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매니저는 성경에서는 청지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이미지를 기억하시면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에 보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떤 매니저인가요? 네. 어떤 매니저로 살고 계신가요? 예. 답이 안 나오셨으면 이제 다시 옆에 보신 분하고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매니저가 됩시다. 네, 맞네.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메인 말씀은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나니 그리고 너희는 메인 아이디어가 아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섬길 수 없다고 하셨냐면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만몬은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으며 이것을 섬길 경우에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만몬은 생명이나 돈은 생명이나 인격이 없지만 그 법칙은 사랑과 조직을 통해서 이는 매우 유혹적이고 무섭습니다. 만몬의 법칙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정욕입니다. 결국 이런 삶을 살 때 마지막의 결과는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둘 모두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야고보서에 보시면 정함이 없고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며 하나님만 의지하기에는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우리의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재물은 도구이며 피조 세계의 참된 질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즐기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청지기, 성실한 선한 청지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즐기며 세상을 멋지게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또한 정직한 청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4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청지기 정신을 중요성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깊이 이해하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청지기의 원래 신분은 뭘까요? 바로 종입니다. 하지만 모든 종이 다 청지기는 아닙니다. 주인은 수많은 종들 중에 자신의 일을 맡길 인물을 선택하여 청지기로 세웁니다. 때로는 종이 아닌 자유인을 청지기로 세우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자유인이 청지기임을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자로서 또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청지기 정신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란 스승님처럼 되려고 스승의 삶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따라서 집주인이라는 단어도 실제로는 청지기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성경에서 청지기를 언급할 때 예외 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주인입니다. 주인이 없으면 청지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청지기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주인들은 모두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당시 대단한 인물들은 예외 없이 자신의 일을 대신해 수행할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인물 밑에 있는 청지기는 뭘 갖고 있죠? 특권을 가지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청지기라고 부르며 그 직분을 중요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 대단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공의로 다스리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받들고 시행하여서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을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에 관련된 일을 하십니다. 또한 때로는 징벌을 위해서 자연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받들고 온 마음으로 그 뜻만을 시행하며 그 뜻을 이루는 삶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또한 선한 청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와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인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선한 청지기를 수식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의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으로 다시 읽으면 조금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신실한
청지기이겠느냐? 그는 사려 깊은 자로 주인은 자신의 양식을 위해 그를 세워서 때를 따라 나누어 주기 위함이라. 개역 개정에 지혜 있는 그런 단어는 사려 깊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려 깊은 청지기.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유연하게 섬기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는 청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자신이 청지기를 세웠음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주인은 자신의 일, 헬라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라페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청지기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맡길 만한 인물을 선별하여 세웠습니다. 이 중요한 일은 다른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세워야겠죠? 그리고 시간을 어기면 안 되겠죠. 이 표현 속에서는 주인은 공의로운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인은 반드시 일할 때 셈을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정확한 분량으로 측정하고 나누어 주는 것은 청지기의 임무이면서 동시에 주인의 뜻입니다. 선하고 공의로운 주인이 그 성품대로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 청지기를 세운 것입니다. 또 때를 따라 적절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골고루 빠짐없이 나누는 모습을 표현하게 됩니다. 12장 43절, 4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선한 청지기가 받을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주인이 청지기에게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45절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시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임무에 태만합니다. 주인이 더디 오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을 남용하는 교만에 빠져서 종들을 다른 사람을 때리는 행위도 하고 있고요. 먹고 마시고 취하는 방만의 태도에 익숙한 청지기가 바로 불의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의한 청지기가 받을 심판과 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 4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벌을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마지막 부분이 꽤 길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이 46절입니다.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을 벌.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가 받을 벌에 대해서 특별한 표현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 기억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이미 정해진 규정에 따라 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의 정신을 살펴볼 건데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원칙은 바로 첫 번째, 주인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여기 보시면 주인의 것, 주인의 뜻, 주인의 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인의 것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것도 하나도 없으며 전적으로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사회적 신분은 대부분 주인의 종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이렇게 철저히 주인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한자로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위에 나 아자에 뭔 형상이 있죠? 양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고백이 자신의 이해와 결단만으로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는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인하고 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여야 가능한 일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받은 구원과 신앙의 고백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는 구원을 확인하는 길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와 청지기 정신은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것이라고 착각한 것들은 실제로 주인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님을 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물질이나 재능이나 힘이나 직위, 자녀 등이 그 예에 속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런 것들은 모두 주인의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 두신 것입니다. 청지기가 마땅히 할 것은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2장 42절의 내용처럼 지혜롭고 또한 신실한 그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되살려 보면 청지기는 주인이 자신을 위해서 세운 인물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나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권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지기는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정통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주님의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청지기가 주인의 뜻과 주인의 일에 정통하게 되면 이들은 선한 청지기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2장 42절에 보시면 주인의 일이란 표현을 합니다. 일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라페이아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테라피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인의 관심이 종을 부리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의미가 뭐냐면 치유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일은 종들을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의 그 관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이를 통해 종들의 삶과 세상을 치유하는 근본적인 섬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시면요. 치유를 일으키는 사려 깊은 주의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주의에 집중하는 의료진의 마땅한 자세로 볼 뿐만 아니라 주인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청지기의 기본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겠던 주인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단순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일을 헬라어로 봤을 때는 다른 의미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일에 집중한 것을 기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도 그를 귀하게 여깁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삼위의 하나님, 자신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그 뜻을 귀하게 받들며 그분을 일하기를 열망하고 그 일을 위하여 전심으로 준비하는 청지기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의 청지기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뜻을 지극정성으로 받아들이며 주인의 일을 하는 동안 예수님을 닮아서 작은 예수와 말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이런 것입니다. 주인의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뜻은 공평합니다. 청지기 또한 때를 따라 정확하게 계량된 양의 양식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제공하는 선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가 있다면 내가 주인이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다 맡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인의 셈입니다. 주인은 어김없이 청지기의 직무에 대해서 셈을 할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그에 마땅한 상을 받을 것이고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해요?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한 청지기와 불의한 청지기가 나뉘게 됩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셈할 때를 기다릴 것이고요. 불의한 청지기는 반대로 셈할 때가 됐을 때 어떻게 할까요? 피하고 도망가고 싶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집을 떠나 있는 동안에 그 주인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주인이 청지기를 셈하는 장면을 비교적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를 받을 상은 주인의 모든 제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명받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반대로 불의한 청지기가 받는 벌은 첫째, 얻어맞는다고 했습니다. 둘째,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벌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을 처하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원문에 보시면 불의한 청지기는 둘로 쪼개서 그를 신실하지 않은 자의 거하는 장소에 쳐 넣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둘로 쪼갠다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 순간 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세상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벌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써 있냐면 구약의 사무엘이 아말렉 전투에서 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처단하는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당시 아말렉 전투는 사울이 지휘 아래서 크게 승리하였지만 그 상황 가운데 사무엘은 이 아각을 이렇게 찍어 쪼개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2장 46절에 보시면 불의한 청지기, 신실하지 않은 자 가운데 두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실하지 않은 자의 벌을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불의한 자들이 우글거리는 가운데 놔두는 것이 최악의 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벌을 받아서 자기보다 더 불의하고 신의를 헌식장처럼 저버리는 사람 속에서 속고 속이며 극도로 핍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더 불의한 사람의 악랄한 행동만이 불의한 청지기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우칠 수 있게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불의한 사람을 교정하실 때
자신보다 더 불의한 사람 가운데 두어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배신자입니다. 주인이 신뢰하고 맡긴 것에 대해서 불성실히 이행하고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않으며 주인의 뜻에 반하여 마치 맡긴 것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종을 신뢰할 만큼 그 책임을 엄히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지기는 근본적으로 그 신분이 종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것을 결국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는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청지기 정신의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며 주인의 뜻을 받들고 주인의 것을 관리하며 주인의 셈을 기다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뜻을 귀히 여겨서 주님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것을 성실히 관리하고 주님의 셈을 기다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